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음채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갔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에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 하고 종이 말해주었다. 맏아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자, 예수님은 두 아들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밝혀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둘째 아들은 극도로 혐오스럽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다는 것이고 또 율법 규정에서 벗어나서 맘대로 살려고 먼 곳,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게다가 돼지치는 일을 하고 또 그 사료까지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참 구역질 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 그러니까 그 가족의 주변인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이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 사회에서 가족으로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인의 위치에라도 있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을 향한 혐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긍휼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이 돼지치고 또 돼지 먹이를 먹던 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이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시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혐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향한 혐오를 긍휼로 바꿔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뭔가를 더 누리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복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